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작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니산월에 왕 앞에 서게 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니산월은 우리가 쓰는 그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의 기준에 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면 니산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몇 월이냐 하면 줄라이입니다. 7월 그 여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에도 보면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런 네, 익숙하지 않는 그런 월로 시작하죠.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기슬르월이죠. 기슬르월은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마르치입니다. 3월. 봄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하고 2장을 한번 연결해서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그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은 유다 땅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는 거죠? 7 빼기 3은 4. 4개월 좀 넘어서 한 5개월, 약 5개월 정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왕 앞에 선 것은 아니겠죠. 뭐 왕의 술 관원장이니까 뭐 매일같이 왕 앞에 뭐 끼니마다 왕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니까 물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아닐 텐데 다른 때는 얼굴 표정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보니까 왜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죠. 자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가 심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였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그 왕의 신하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술관원을 맡은 술관원장은 그 왕 앞에서 얼굴 표정을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술관원장이었죠. 그죠? 경호실장에다가 뭐 음식을 다 자기가 관리하니까 좀 나쁜 흑심을 품으면 금방 죽일 수 있는 게 술관원장이었어요. 그러므로 만약 왕이 신하의 얼굴이 이렇게 무엇인가 감추거나 어제와 다르다거나 불편한 표정을 감지하면 그 자리에서 저놈을 체포해라 해서 주리를 틀어라. 이실 짓고 해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 그 시대에 이렇게 암살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하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얼굴 표정에 굉장한 신경을 썼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하려고 훈련도 따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왕 앞에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 딱 서서 얼굴 한번 확인하고, 뭐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얼굴이 찡그러졌는데 왕 앞에 서기 전에 다시 얼굴을 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막 기쁜 얼굴로 나가면 제 왕이 지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너무 신하가 얼굴이 좋으면 또 왕이 또 안 좋으니까, 하여튼 똑같은 얼굴로 항상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슬퍼도 슬픈 표정 지을 수 없고, 기뻐도 기쁜 표정 지을 수 없고, 그저 왕 앞에서 항상 그 왕을 내가 리스펙트 하고 있다는, 존경한다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서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왕 앞에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은 그가 수년 동안 얼굴 표정 관리했던 훈련이 이 시간만큼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워킹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마음속에 뭡니까? 깊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뭐였죠? 우리가 저번에 보았다시피 자기 조국 유다 땅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아주 황폐했다는 그 소식 때문이었죠. 이렇게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도 감출 수 없었던 그 수심 어린 얼굴을 자신도 모르게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왕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죠? 오늘 나왔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기도 몰랐던 얼굴 표정이 나온 거예요. 술 관원장으로 지낸 수년간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느헤미야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왕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똑같은 표정, 그죠?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이날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까 크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지금 얼굴에 수심을 띄고 왕 앞에 섰다니 하면서 자기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왕에게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해야 되나? 그냥 좀 아프다고 할까? 한국 남자들 잘하는 걸로 친한 친구가 죽었다고 할까? 예? 이야기하죠, 그죠? 뭐 별의별 생각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다음 9절을 봅시다. 3절 볼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그다음 이 곧바로 터져 나온 느헤미야, 이 말은 느헤미야의 지금 현재 심적 상태를 잘 알려주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약간 좀 이렇게 격조된 표현으로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왕 앞에 무조건 이 말을 해야지 하고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느닷없이 입에서 툭 하고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죠? 만약에 첫 번째가 맞다면 제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옆집에 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 갈 때도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돈 좀 빌려주시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면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은 계속 빙빙빙빙 돌리죠. 아들이 어디 갔다며, 뭐 공부를 잘했다며부터 시작해서 뭐 자랑을 막 이웃 자랑을 하다가 기분이 이제 업되었을 적에, 고조되었을 적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이죠. 왜 그렇죠? 분위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뭐 느헤미야도 온갖 왕에게 할 수 있는 미사어구나 뭐 왕의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주 상냥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 톤으로 아주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건 마치 뭡니까?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저 화내는 것 같아요. 예? 표현을 하자면 꼭 화내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어떻게 보면 좀 알면서, 마치 알면서 왜 짜증나게 묻느냐, 뭐 이런 식으로 왕 앞에 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내뱉은 이 말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에스라가 2차 귀환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마음, 그 소견을 이미 조서를 내려서 밝힌 바가 있어요.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스라 4장 13절로 갑니다. 여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예, 찾아보셔도 되고요. 에스라 4장 13절을 우리 한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을 읽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결론을 이제 봅시다. 18절. 네, 읽어봅니다. 그 다음 계속 있으니까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이 몇십 년 전에 이미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뻔히 다 알죠. 이런 사실을 모를 까닭이 없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준비했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은 후자죠. 느닷없이 자기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 말에 우리가 더 무게가 쏠리겠죠. 더 부드럽고 왕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말도 참으로 많고 느헤미야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마치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자극하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발견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입술에 말을 넣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말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한 걸까요? 자, 한번 제가 프로브 할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있죠?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죠? I will help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say.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 동물들의 입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22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누구 말이에요? 덩키.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이 나귀가 자꾸 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입을 여서 말한 거예요. 웃기죠, 그죠? 저는 이런 글 읽다가 상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강아지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어떡하나. 저랑 다 밤에 이제 있는데 갑자기 얘가,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무섭겠죠. 하여튼,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크고 장대하니까 좀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자기 말로는 택도 안 되니까 이 이방에 있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 주고 싸웁니다. 스카웃 해가지고 그 평지에 캠프를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겠다 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딱 하는데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축복의 말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밑에서 듣고 있던 발락의 화가 이까지 난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뭐냐고, 에? 저주하라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하냐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네?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Must I not speak what the Lord puts in my mouth? 하나님의 말을 우리 인간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천지도 만드신 분이 그깟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너 입 닫어. 내가 할 말만 해. 하면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할 말을 넣어주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한 더 잘되기 위한 뜻일까요? 아니면 실패하기 위한 상처 주기 위한 뜻일까요? 당연히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실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자신이 말을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었다 하면 생각은 아닌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뭐 배우자를 마음 아프게 한다든지 뭐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코워커들을 마음 상하게 한다든지 내 뜻은 아닌데 이상하게 말주변 없어서 말만 하면 이상하게 나와서 저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입과 함께 하셔서 내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서 왕이 이 느헤미야의 갑작스런 말을 듣고 예전 같았으면 왕이 무엄하도다 이놈 하면서 할 텐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류용원 무엇을 원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자, 이제 4절을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묵도. 언제요? 지금 왕이 무엇을 원하니 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잠깐만 하고 묵도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황폐함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지가 5개월 전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별로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중요하니까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 잠깐만요 하고 기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급한 순간이 와도 기도 잘 안 합니다. 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짧은 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제 같으면요, 하나님 물이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뒷수습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냥 바톤을 딱 맡겨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계속 갑니다.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적어도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느헤미야의 말은 미리 준비된 말일까요? 갑자기 터져나온 말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터져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준비된, 내가 왕 앞에 서면 이런 말을 해야지 준비됐을까요? 이것은 5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아주 지금 정확한 말들을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죠. 왕의 반응이 궁금해지죠. 6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이것을 좋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죠? It pleased the king. 이 말이 왕에게 좋게 들렸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말도 안 써요. 공사를 집어치워라 했던 왕인데 지금 느헤미야를 말을 듣고 이것을 아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니까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왕 앞에 서면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도 말하게 하고 다 해야지 준비했던 말들이 술술술술술술 막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귀환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했는데 그냥 뭐 오케이 다 수락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이렇게 된 원인을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똑같이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다 허락하고 얼마나 제가 신났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무슨 결정을 내렸죠? 자, 1장 우리 마지막 절 11절로 한번 돌아갑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한 사항이 뭐였어요? 갑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수로 왕이었죠. 그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보면 신하로서 아주 위험스러운 부담을 안고 하는 건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보여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딱 응답됐죠.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느헤미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만 우리 마음에 참 부담감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참 이런저런 부담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느헤미야 1장 11절 맨 끝절에 왜 이 구절이 이 부분에 있어야 될까 하는 구절이 발견됐어요. 자, 11절 맨 끝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왜 굳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여기에 느헤미야가 왜 넣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컨텍스트로 보면 이 구절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끝. 근데 왜 자기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왜 드러낼까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솔직히 조금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 그 5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국으로 귀환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귀환한다고 합시다. 문제들이 이제 막 생기는데 첫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편안했던 안락했던 자신의 삶 다 내려놓아야 되죠. 둘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누구 데리고 갈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유다에 가본 적도 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3세라 그랬죠, 그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서 성벽 재건합시다 하면 누가 들어요? 자, 이것도 문제죠. 또 가면 무엇으로 이거 성벽 재건할 겁니까? 예? 거기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나무를 사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도 안 되죠. 뭐 그렇다고 또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가냐고, 갈 사람이 너밖에 없냐고, 또 가족들은 또 이렇게 나올 거고.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래서 내 생각에 5개월이나 시간이 걸린 게 느헤미야가 우리 생각하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슬프고 빨리 가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게. 산재된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자, 앞에 문제들 다 해결됐다고 가정해봐요. 다 해결됐어요. 뭐 성벽 재건할 재료도 얻게 되고, 뭐 와이프도 이렇게 갔다 와 하게 되고, 또 뭐 자기의 삶도 뭐 잠깐 내려놓으면 되지. 다 내려놓고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죠. 술관원장인데. 와닥사스 왕에게 내가 과연 이 말을 하면 왕이 들어줄까? 단칼에 목 잘리는 거 아닌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아마 제일 큰 부담감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정말 짠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부담감이 와요. 짐들이 옵니다. 그죠? 기도만 하면 확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막 문제들이 오고 막 부담감이 쌓여지고 거기에 막 짓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담감이 생길 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찬송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찬송가 시작.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뭐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그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 느헤미야의 상태가 이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 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답은 없고 힘든 거예요. 견디다 못해 푹 주저앉았을 적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 왕 앞에 툭 밀어주시고 왕이 스스로 이 수심을 알아보게 하고 생각하지 못한 이 말이 툭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5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말들이 술술술술 터져 나오고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 왕의 마음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라톤을 할 때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마라토너들도요, 이 피니시 하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런 단계가 꼭 온대요. 그 시점이 다 다르겠지만 한 번은 분명히 온다고 합니다. 1등으로 가던 사람도 어느 지점에 가면 진짜 못하겠다, 마라톤 때려치우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당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 온대요. 힘도 빠지고. 그때 그 위기를 못 견디는 사람은 낙오해버린대요. 근데 그 위기를 잘 참고 넘기면 다시 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긴대요. 그 과학자들은, 스포츠 과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e Second Wind라고 표현했어요. 이 Second Wind가 내가 지금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마라토너인데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사람에게는 이 Second Wind가 확 이 힘의 바람이 올라와서 그 마라토너가 끝까지 그 레이스를 피니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전혀 미동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진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기도할 때도 분명히 한계점이 도달합니다. 진짜 힘들어,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한계가 와요.
바로 그때 이 마라토너처럼 아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지 하고 끝까지 기도해. 그 한계를 넘어서 계속 기도하면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기도의 그 세컨드 윈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응답될 때까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 미국 나바호에 인디안들이 있어요. 인디안들은 비만 안 오면 그들이 기우제를 드린대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우제를 드린대요. 근데 놀랍게도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신기해하는 거죠. 저렇게 비가 안 오는데 그 인디안들이 모여서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확 온대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신통하고 놀랍다 해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인디안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가 안 와요? 기우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일 비가 안 와요? 내일 또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되고 한 달에 되고 1년에 되고 2년에 되고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그 나바호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올 때까지 한대요. 기우제를 드린대.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응답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 나바호의 인디안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게 개의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스탑해버려요.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자, 이제는 수고했으니까 좀 쉬자 하고 잠시 기도의 시간을 내려놓아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과 애초부터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부담이 많죠. 그러나 이 부담감을 늘 이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용기를 얻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도의 집안의 여성들은 다 아기를 잘 못 놓는 그런 아픔을 겪었대요. 그래서 자매들이 다 아기를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도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대요. 그러나 이 여자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렸대요. 주님, 아기를 주세요. 나의 태를 열어주세요. 주세요. 계속해서 7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런 말이 7년이지 그 얼마나 그 오랜 시간입니까? 그가 받는 고통은 더 했겠죠. 그죠? 그런데 7년 되는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태를 여신 거예요. 의사들도 아기 못 가진다고 했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둘씩이나. 자, 아이들이 좀 자라고 이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은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적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들이 지금 내 눈에 막 뛰어다니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집안을 훑어보니까 이 두 자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들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없을 때 힘들을 때 잠깐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되었네. 또 이거 보니까 또 그렇고 이걸 봐도 응답, 저거 봐도 응답, 이걸 봐도 응답, 다 보니까 다 응답이에요. 보니까 자기 집안에 기도의 응답으로 막 창고로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 일부 예배 드릴 때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기 나의 기도의 응답들이 있나? 보니까 다 기도의 응답들이에요. 이 교회 장소도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 처음에 여기 에지슨 와서 교회 자리가 없어서 학원 가서 예배 드렸어요. 한 달 동안.
좋은 사람 만나서 공짜로 학원 가서 그냥 뭐 간판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때 안 계셔. 여기 계신 분이 김은영 집사님밖에 안 계셔. 그죠? 한 달 동안 그렇게 드렸어요. 한 달 딱 드리니까 여기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기도 응답이에요. 프로젝트 응답이에요. 스탠드도 응답이고 마이크도 응답이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응답들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응답고요? 네, 여러분 우리 주의 삶 가운데 잠시만 우리가 옆에 돌아봐도 기도의 응답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이 그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꼼짝 못하고 이 입장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지금 신하가 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심 안 하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막 숙여져가지고 그래 그럼 뭘 원하니? 그랬더니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야기하니까 다 해줄게 해준 거. 완전히 입장이 바꿔진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느헤미야의 입에 있으니까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도 꼼짝 못하고 신하의 얼굴에 수심까지 다 걱정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싸움 잘해서 무섭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고요. 보십시다.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 두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름도 참 더럽죠, 그죠? 아주 무섭게 악하게 이름이 들립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아주 영향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군대가 왔습니까? 뭐 수백 명이 왔습니까? 뭐 군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근심하는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누구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즉 이 사람들이 아주 심히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지금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부담감도 많고 문제들이 많았지만 해결될 답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시고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다 왕이 허락해버리고 이제 뭐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 한 교회, 한 가정을 부흥시키고 또 흥왕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도하세요. 절대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를 근심에 빠뜨리는 사람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덤빌 거예요? 누가 흔들 거예요? 자, 시편 5편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맡아서 지금 혹시 힘이 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이 자꾸 염려의 말을 끄집어내고 내 입술이 자꾸 걱정의 말을 끄집어내고 일이 될까 안 될까 근심의 말 염려의 말을 자꾸 쏟아내면 자기 입을 닫으세요. 닫고 마음속으로 묵도하세요. 아까 느헤미야 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염려의 말을 쏟아내는 내 입술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넣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짐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없던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시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응답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딜리버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